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도라는 책에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인생 후반에 들어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시편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이끌면서도 그때는 기도에 관한 성경의 명령과 약속을 수밭 겉핥기식으로 더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고 아내는 크론병의 증세와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고 자기 자신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총체적 난군에 빠졌을 때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니다. 불치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날마다 잠들기 전에 이 약을 꼭 먹어야 합니다. 만일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을 거두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냥 쉽게 간단하게 그 경고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말은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해라. 그런 경고인데 어떻게 그것을 깜빡 잊어버릴 수 있겠나? 그것은 깜빡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상황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야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해내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구의 반대편에 있을 때에도 아내와 함께 기도했다. 전화로라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너무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당연하게 알 것도 같은데 자기 자신도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인생 후반부에 돼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당연한 이야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의 경고만큼이나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내적 평안만이 아니라 기도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신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전투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씨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기도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때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씨름과 같고 전투와 같아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시편 안에 놀랍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이러한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삶에 대해서 다윗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삶을 재충전시킴으로 만족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기도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을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여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에 나타난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 5절과 6절에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에게로부터 구원과 소망이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시요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씨름이기도 하고 전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엄청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때로는 심지어 누구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은 다 무엇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도 기도하면 처음엔 원망과 불평으로 때로는 내가 만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힘겹게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베들레헴 목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금수저를 문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그의 인기는 대단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당시의 왕이었었던 사울을 자기의 사위로 맞아들입니다. 비록 흙수저를 물었지만 그래도 내가 내 딸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를 자기의 사위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은 자기 장인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을 하는데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사울의 괴롭힘을 피해서 마침내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가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노년에 아마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노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을 믿을 만한 것도 안 되고 세상에 내가 믿었었던 권력이나 그 모든 것들도 다 믿을 만한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허탄한 것을 믿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무엇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느냐? 3절 말씀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에 불과하다는 걸 다윗도 깨달아요. 돈이나 권력도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넘어지는 담처럼 그것들을 별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자기가 그렇게 잘해주고 그러던 친구들까지도 자기를 배신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나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이 어떻게 거기에 동조를 해서 같이 저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을 저지르나, 그 생각을 하면 배신감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너무 의지하고 믿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마음에 평안이 생기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잠잠해라. 내 영혼아 평안해라. 내 영혼아 너의 구원이신 너의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끌어올르던 분노,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던 이 배신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는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는 분노나 배신감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이것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이런 세상 살면 뭐하나 그런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고 가운데 사람들은 우선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좋아야 세상을 성공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계산적 생각입니다. 계산적 태도입니다. 계산적으로 사고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산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것을 보고 계산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올지 생각하고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사고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영감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산적 사고는 여기에서 저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볼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거죠. 그것을 채워가며 이뤄가며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영감적 사고는 그와는 다릅니다. 영감적 사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미래를 바라봐요. 그러나 미래를 여기서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영감적 사고는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내가 거쳐가는 과정들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에 소원을 갖습니다.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난 장관이 될 거다. 나 커서 대통령 될 거다. 그럼 대통령이 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소원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소원은. 그런데 우리가 소원이 아니라 소망,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소망은 거기로부터 미래로부터 현재를 보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현재를 보는 것은 다윗은 현재 미래를 보고 왕이 되겠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사무엘이 오더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야기합니다. 넌 이스라엘의 왕이야. 어느 날 왕이 됐어요. 어느 날 왕이 된, 한마디로 미래에서 현재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마음 가운데 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바로 그것을 보는 거죠.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가 계산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매일매일 수정을 하고 매달마다 수정을 하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은 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린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소원을 품고 키웁니다. 그런데 소원을 품고 키우다 보니까 음악을 가르치다 보니까 얘 음악이 아닌가 봐. 운동시켜야 되나? 계획 수정. 그래가지고 운동을 시킵니다. 계획 수정해서 운동을 시키다 보면 이거 아닌가? 과학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과학자 만들겠다. 또 과학에 대해서 이과에 대해서 또 열심히 얘 이과의 체질이 아닌가? 문과로 가야 되나? 계획 수정을 계속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당장 바라보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보내주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내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보다 더 높은 곳으로 과거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삶을 보는 일,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의기소침, 분노, 분쟁, 우울, 불면증,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절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절망적으로 삶을 끌고 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일들, 심지어는 자식이 자신을 배신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왕을 할 때에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거 언제 죽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언제 죽나? 다윗이 병들었으니까 이제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을 가니까 이제 끝났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원통함,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에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흙을 던지고 돌멩이 던지고 그러면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이 비루먹을 놈, 이렇게 왕이 도망을 간다고 해서 비루먹을 놈이라고 다윗을 저주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같이 있었던 아비새라는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쫓아가서 저는 확 죽여버릴까요?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가만두어라.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제사장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도로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궤 지키고 있어라.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에요.
우리의 삶도 지금 상황이 용서가 안 되고 지금의 상황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한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지 않냐.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말씀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모아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데 그들은 먹고 살고 있지 않냐.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나 화려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나. 너희가 걱정한다고 너희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나? 너희의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나?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나? 그래서 존 스펄전은 이야기하기를 10년 동안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 마음 가운데 외쳐야 돼요. 내 영혼아. 그러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대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에서와 엄마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무엇라고 약속했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하리라.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열심 가지고 힘써서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열심을 갖고 살았냐면 자기 형 다리를 붙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붙드느라고 아주 힘을 쓰고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어보려고 팥죽 끓여가지고 협상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애를 쓰고 힘쓰고 삽니다. 그것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볼까 그 애를 쓰느라고 짐승 가죽, 양털 가죽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느라고 애를 쓰고 뿐만 아니라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모아볼까 그래서 애 쓰고 하는 일을 보면 야곱은 다 순전히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애를 쓰고 살아요. 그런데 나이가 130살 되었을 때 그게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요셉과 함께 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그네 길을 산 세월이 길인데 내 나이 130살인데 내 나그네 길 그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오히려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특징이 뭡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내가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시작을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숨결, 성령, 루하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요. 지금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일이 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기도는 힘과 생명의 유일한 근원인 영혼의 피와 같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피가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그래 내가 최소한 올해는 온 성도들이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하는데 내 시간은 내가 채워보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게 돌아오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소원을 품고 시작하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는 기도가 돼서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기다려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그러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목회를 해가면서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길 그래 기도 목회해야지 기도 목회해야지. 그런데 그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래 은퇴하기 전에 정말 기도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을 괴롭히려고 제가 5만 시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 돼보려고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목표가 뭐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내가 달려가야 될 소망이 되면 되는 거지. 기도를 몇 시간 채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일평생 기도하는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만나는 은혜가 가정과 삶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곳에 기대 보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를 돕는 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사람들 성령님 도와주셔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시작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